관계의 회복, 그런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놓여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큰 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큰 틀에서는 회복이 되었는데 진짜 이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는 또 새로운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자기가 주인된 이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되지만은 이 임금과 친밀한 이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은 또 별도의 또 문제가 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28절하고 29절의 이 차이를 좀 실감 있게 잘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마음에 쉼과 안식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이것이 구분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은 그냥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또 물질이 없어서 또 병이 들어서 당하는 이런 어려움에 대한 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반역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죄짐에 대한 이 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죄에 대한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짐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죄의 짐을 딱 풀어버리고 나니까 야 이제는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이제 평생을 살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살았는데 어느 정도 살다가 보니까 이 구원 제3의 이 기쁨을 가지고 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이제 생기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이 제3의 이 굉장히 그 큰 심은 있었는데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히 속죄를 받았고 의인이라는 의인이 되었다는 이런 굉장히 큰 확신과 이 마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이런 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여기는 마음의 힘이 아니라 짐에 대한 힘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29절에는 이 마음의 힘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천국 가는 것은 이제 따놓은 보장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어려움을 내가 충분히 극복해 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의 힘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마음의 힘은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울 때에 그때에 마음의 힘을 얻게 된다. 그럼 나의 멍에가 그럼 무엇일까? 주님이 메는 멍에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또 행제님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뭐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님과 함께 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 멍에를 메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소 위에 이제 멍에를 메어가지고 밭을 갈 때 쓰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게 멍에를 메면 주님이 힘이 세니까 나는 그냥 별 힘이 안 들고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교제를 들으면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 부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 일부는 이제 뭐 저는 이제 인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멍에는, 나의 멍에라고 하는 이 멍에는 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그 멍에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내가 아버지의 권위를 100%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내가 들어가 버리는 이 권위, 그 이제 멍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힘을 얻는 그 비결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이제 자기의 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 하나님과의 이 동등됨을 비우셨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그 힘, 이 힘을 이제 내려놨다. 힘을 뺐다. 영향력을 없게 했다. 영향력을 없게 했다. 우리는 오히려 영향력을 자꾸 가지려고, 그래서 그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이제 그래서 뭔가 없어도 있는 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몰라도 아는 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사는데, 내가 없는데 진짜 없다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얼굴도 좀 뭐 성형도 좀 하고 이렇게 자꾸 얼굴도 예뻐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내가 혼자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것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영향력을 더 많이 가지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주님은 자기를 비움으로 영향력을 빼버렸다. 없게 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 아예 그냥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종인 사람의 모습을 취해버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제 신분을 종으로 그 신분을 취해버렸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주께서 종의 신분을 취하신 그 취하심이 바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다는 것을. 참, 이 주인이 그 주인의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 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자기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죽기까지 부인해버리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죽음도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복종해버리는, 그래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복종하는 그 멍에를 주님이 메고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멍에를 메고 사셨기 때문에 이 주님에게는 사실 그 주님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뭔가 불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사실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버림으로써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써 복종함으로써 그 마음에 모든 스트레스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이게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고 내가 어떤 증명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탁 깨뜨려 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마음에 딱 세워버리니까 이분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얻어지는 마음의 쉼, 안식. 이것을 이제 주님은 실제로 이제 누리면서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시키지 않는 일은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면 하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이 없어져 버린 주님. 그러니까 성도의 그 삶의 굉장한 그 힘, 능력은 자기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 이것이 이제 성도에게 가장 강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습니다. 그 뒤에 조금 넘어가서 한 장 더 넘어가서 빌립보서 3장. 예.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3장 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만약에 이 세상에서 내다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도 바울만큼 자신을 정말 내세울 만한 것이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진짜 그 자랑할 만한 것이 진짜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벌써 이스라엘의 유대 사이에 이 신동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뛰어나서 그냥 어릴 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가장 이제 이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5절에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8일 만에 할례 받으신 분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뜻에 굉장히 가까이 이제 접근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우리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뭐 절에 갔다든지 무상 앞에 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참 그런 이제 삶을 제사 때가 되면 그 제사에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게 같이 부모와 같이 엎드리고 하는 참 그런 삶을 살았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바리새인을 우리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보죠. 이 바리새인 하면 뭔가 위선자, 외식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을 아주 안 좋게만 이렇게 보는데, 실제 이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이 분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데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정치적인 이런 사람들과 이게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과 이게 뭔가 타협을 통해서 이게 기득권을 얻어내고 이게 뭔가 이제 좀 세상적인 이런 것들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환경에 잘 적응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고, 이 바리새인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기면서 이 세상과 분리돼서 죄와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
이런 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섰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와 이렇게 타협해서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나중에 인간적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위선과 외식과 이런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됐지만 이 바리새인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고자 하는 이런 이제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이 자랑할 것을 얘기하고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에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냥 내만 하나님 잘생기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 이 가만 놔둬서 안 된다. 그걸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서는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진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동성애를 지금 계속 동성애의 빗장을 계속 풀려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포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계속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원하게 보면서 거기에 서명하는 그 반대 서명하는 것조차도 잘 못하는 그런 자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사람을 바로 정면으로 노출해가지고 나서가지고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면서 막 이게 나섰다는 거예요. 나서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그냥 감옥에 쳐놓고 이런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진짜 너무 그냥 귀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왜 나를 자랑할 만한 이런 것을 사람들은 이게 자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일 만한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다. 해로 여겼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해로 여겼을까? 이 사도 바울이 보면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이런 걸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가 죽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은 왜 자기를 자랑할 만한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을까? 그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 자신이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이 진리를 붙들고 살고 있구나.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42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면서 내가 이 믿음의 기초를 제대로 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헤매고 또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자신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에게 이게 나누어 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은 이 부모 자식도 이게 주권은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 그 왕정 정치를 할 때 보면 그 다음 아들이 이제 세자가 돼서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왕권은 부모 자식도 이게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은 이 사람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이 주권을 가져야 되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지켜야 되는 그런 이제 존재인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같이 갖자고, 같이 나누자고 자꾸 덤벼드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갖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가질 만한 그런 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것을 갖다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을 보면 진짜 놀랍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을 그냥 이게 품고 살면 언년중에 나도 그랬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제법 쓸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신에게로 영광을 끌어당기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경계를 하면서 이것이 나한테 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내 머리가 참 이제 이게 잘 돌아가면 이거야 뭐 내가 그냥 탁 머리를 짜내면 이거는 이게 풀어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지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진짜 그 머리가 진짜 비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그 어떤 어려움들은 자기 지혜로 그냥 다 풀어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경계를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해로 여기고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바로 그것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고린도 후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9절 10절인데요. 10절 11절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래서 자기를 높일 만한 것이 다 이렇게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일어날 때에 이것을 바로 악으로 규정하고 십자가에 내어 줘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이런 악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자꾸 높이니까,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이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또 기록했죠.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주인되고 왕이 되어 있는 이 마음, 이것이 육신인데 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했습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기본이 철저하게 다 갖춰져 있는, 그래서 그의 삶은 정말 자신을 항상 끌어내려서 자기가 부인이 부정이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짜 주님의 주인 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 말씀을 돌아오면 우리가 이게 죄짐에 대한 심은 우리가 얻었지만은 우리 마음의 심,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 이제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짐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마음의 그 짐을 우리가 실 수 있는 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이 주권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인의 자리를 진짜 내어드리고 내가 그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 주인에게 이제 종은 복종하지 않습니까? 100% 이제 복종하는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환경이 오든지 이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번 복음주의 누가 오기로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철떡같이 했는데 안 왔어요. 안 오니까 참 썸도 상하고 막 괘씸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가 있으면 내 마음이 벌써 이제 평안이 다 깨진 겁니다. 그러게 이 복음 집회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저분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 생각하다 보면 이 마음이 이제 안식이 깨져버린 거지 않습니까?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그것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주님의 또 다른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 환경 자체를 주님의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이제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 무슨 주님, 이것이 주님의 어떤 뜻입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이제 믿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이 다윗처럼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계속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성경 읽어전에 여기 딱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맥인데 우리 사천교회가 지금 한 20명 이상 형제 자매들이 지금 성경이 읽어전에 이 성경 읽기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관점을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말 말하는 그 관점을 정확하게 잡아낸 겁니다. 누가 왕이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리고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을 복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정복해야 된다는, 참 이 관점이 얼마나 성경에서 성경을 완전히 정확하게 뚫고 있는 관점이라고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천교회는 이런 성화에 이제 눈을 살짝 뜨니까 성도들이 뭔가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고 뭔가 희망이 보여요. 희망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워지고 뭔가 이게 진짜 주님이 꿈꾸는 그런 교회로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이제 이 가능성에 딱 이제 희망이 걸리니까 성도들의 이제 눈이 좀 반짝반짝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이제 이게 눈을 떴는데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딱 공부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점이 결국 이 성화거든, 성화. 이 성화의 이제 그 핵심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거든. 그리고 그 주인에게 복종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100% 이제 복종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100% 복종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안에서 누렸던 그 안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이제 100% 복종함으로써 얻어지는 안식, 이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실제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삶을 지금 맛보고 있거든요.
이게 사역자들은 참 사역자들에게 가장 이제 큰 고통은 성도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의 어떤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어려워할 때 그것이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그게 이제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자. 이 목자는 양들을 이게 몽골에 가보니까 양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 양들을 이 목자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이 양들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목자는 그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양들의 특징도 다 알고 이 양은 어디에 이제 피부병이 좀 있다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딱 보는데 그 목자의 눈에는 그게 다 들어오는데 그것처럼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냥 성도들이 그 늘 마음에 있어요. 어떤 성도 이렇게 있는데 어떤 성도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이제 그것이 내가 걱정해야지 해가지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고마 그게 내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제 잠을 못 자는 이제 사역자들 진짜 많거든. 이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 자매하고 둘이서 그냥 불 끄고 이제 자고 있는데 둘이 다 안 자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뭐 꼼지락 하는 거 보면 우리 자매가 안 자고 있구나. 또 저도 가만히 그냥 죽은 척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몸이 안 좋으니까 이게 다리를 이제 웅그리기도 하고 펴기도 하고 이러는데 모르게 우리 자매도 아이고 남편이 아직 못 자고 있구나. 서로 그렇게 하면서 그냥 눈은 감고 있는데 잠은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 몸이 그냥 막 나른하고 힘들고 그런 것이 이제 주기적으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왔다가 이게 와서 막 이런 같이 이제 고통을 당하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또 잘 회복이 돼요. 그럼 참 기쁘고 이제 참 행복하게 이제 살아가는데 또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겁니다. 가지 많은 날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자리는 없다고 여러 성도들이 한 가정에도 진짜 별의별 일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딱 일어나면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보니까 암 발병률이 제일 많다 하더라고요. 그 교파나 막 이런 데 다 합쳐가지고 그 목회자들이 암 발병률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내가 참 그 공감은 되면서 참 목회자들이 진짜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자,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2013년도에 주님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이 만물의 주인이구나 이것을 이제 주님이 진짜 성령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부분을 이 성경의 이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심장이라고 하는데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활이 십자가는 정말 중요한 줄 알겠는데 이 부활이 왜 그렇게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얘기했을까? 이 사도행전을 읽어볼 때마다 부활을 쭉 얘기하는데 부활을 얘기하는데 막 회개가 일어나고 또 사도들은 이 부활을 중점적으로 십자가보다는 부활을 더 많이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제 머리에 항상 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도들은 십자가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풀어서 얘기 안 하고 오히려 부활을 자꾸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얘기하는데 회개가 일어날까? 뭐 이런 것이 너무 궁금해서요. 그러면서도 답을 얻지 못하고 또 넘기고 이런 이제 가운데 있다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깊이 한번 찾아보자, 알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활을 쭉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사도들이 왜 이 부활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하고 부활의 정인, 나는 이 일의 정인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렇게 했을까 하다 보니까 어저께도 첫날 봤지만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사절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신적인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셨구나.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셨구나. 이것이 딱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셨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신 만물의 주인이네.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제 마음에 성령께서 그 순간에 근데 너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런 음성이 제 마음에 순간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딱 순간에 나면서 너는 지금 누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너는 누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주님을 지키고 전쟁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보였어요. 보여지면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내가 주인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를 하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면서 내가 또 그 영광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교만이 일어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가서 구원 안 받았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 높이고 있는 거야. 그런 말을 절대 하지는 않지만 내 속에는 그런 마음이 막 있더라고요. 그게 순간적으로 막 보여지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원수로 살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런 진짜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무너져버리면 주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냥 내 자신이 그대로 이 마음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이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이 자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민망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나는 주인 아닙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이제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이런 이제 고백이 있으면서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주인 자리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성도가 형제님, 도저히 내가 이 교회에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서 다른 데로 좀 이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문자가 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자가 왔을 때는 이제 그 전이었네요. 그 문자를 받을 때 우리 자매하고 잠을 못 잤거든. 근데 그 뒤에 이제 그보다 더 심한 어떤 또 일이 또 터졌어요. 근데 제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럼 이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그 성도들의 주인도 주님이신데 제 기도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면 이 교회의 머리도 주님이 주인이시면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주인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내 주인이니까 주님은 다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일을 주님께 진짜 기도로 맡기게 돼요. 주님이 내 주인이니까 이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했는데 진짜 그게 기도가 그게 주님에게 넘어가지는 그런 이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른 데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제가 지하에서 다시 이제 사무실로 올라서 사무실에 딱 앉으면 그 기도를 했던 그 짐이 다시 몽땅 나한테 다 넘어가가지고 또 이제 낙심이 되고 또 근심이 되고 막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딱 맡기고 올라와서 딱 앉았는데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진짜 이게 나한테 왜 안 넘어오지? 이게 넘어와야 되는데 왜 안 넘어오지?
그러면서 진짜 마음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매한테도 주님이 진짜 우리 주인이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다, 사장이 뭐 일이 터지면 사장이 공장에, 회사의 사장이 다 책임지고, 종업원들은 집에 가서 누워서 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장이 알아서 이제 다 해결하듯이 주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런데 그날 이제 밤에 잠이 안 와야 되는데, 잤는데 일어나니까 아침이더라고요. 너무 푹 잤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제 마음에, 막, 이 환경은 막,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막, 이게 난리가 났는데, 이 골짜기 깊은 곳에는 이 태풍이 지나가도 이제 고요한 것처럼, 이것을 이 문제를 내가 막, 나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그 문제를 서로씩 내가 다 안고 있는데도, 이 주님께, 이게 진짜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게 맡기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태풍이 불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이 마음에 진짜 고요, 이것이 있는 겁니다. 평안이 있어요. 야, 참 신기하다.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야,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걸 모르고 있구나.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야, 이렇게 좋은 것을 주님이 주셨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데 이걸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게 우리 주인이, 진짜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인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그것을 충분히 잘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내 주인인데 무엇을 또 주님을 주인으로 또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회복해야 된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가운데는 이제 딱 들어보니까, 그게 맞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이제 시간들이 2013년도부터 우리 사청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만, 이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계속 읽어야만 우리 영혼이 뜨거워지고, 이런 주님과 이 신분 관계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버리면 진짜 그렇게 살아가지는데, 이걸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또 실제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과정 속에 지금 사천교회가 이제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 구원을, 그 전에 우리는 이 구원하면 이 칭의적인 여기에 거의 다 이게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 됐다. 이제 죄가 하나도 없어졌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나는 천국 간다 하는 이 기쁨, 이 심, 이 28절에 나오는 이 심을 이제 가지고 사실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주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내가 그냥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좀 표현을 하자면 살아드리는 이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세 가지를 포함된, 이 세 가지가 포함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이 칭의는 과거적인 것이 되고, 이 성화는 현재적인 것이 되고, 이 영화는 미래적인 것이거든요. 그 시간 차이는 있지만은 이것이 구원받는 순간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이미 이것을 세 가지를 동시에 받았는데, 실제로 누리는 것은 이 영화는 이게 주님을 만났을 때 보장된 것이고, 이 칭의는 과거적인 것이 됐잖아요. 이미 내가 소유한 것이거든. 이미 내가 이게 받은 거고, 이 성화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나를 자꾸 높여서 이 반역성을 자꾸 이렇게 비시끄러우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려 버리는 이제 이런 죄의 세력,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큰 짐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게 죄에게 자꾸 지니까, 이 육신에게 자꾸 지니까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행복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좀 물어봤는데 형제자매들 여기 앉아 계신 형제자매들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 대답은 예. 근데 실제 속은 안 행복한 거예요. 그냥. 제가 그랬거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지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 양심은 네가 네 속이 안 그렇잖아. 이렇게 막 양심이 자꾸 이렇게 송사를 하니까 참 그 담대함이 또 떨어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죄의 세력에서 이 28절에 나오는 29절에 나오는 이 마음의 심 이것을 얻고 나니까 이제는 행복하십니까? 예. 바로 그냥 막 생각할 것도 없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이제 그림으로 우리의 좀 현 모습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실체와 사랑의 관계고, 육신의 실체, 육신을 다른 말로 하면 자, 옛사람, 옛자.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것을 육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존재거든. 이 하나님과 완전히 딱 등을 돌려가지고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존재가 육신입니다. 이것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에게 이제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것을 사실 이제 문제 삼는 이제 죄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들로 접근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 죄로 접근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2번에 해당하는 죄들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거짓말했지요. 뭐 음란물, 영상 이런 거 봤지요. 그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또 남의 물건 훔친 적 없습니까? 또 싸운 적 없습니까? 욕한 적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지옥합니다 하고 이제 우리가 그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그것을 이제 죄들이라고 하는데요. 죄의 열매들이죠, 열매들. 그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습니다. 다 담당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와 그러면 그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이 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신 겁니다. 이 동그라미가 이제 마음인데요. 이 마음에 들어오시긴 들어오셨는데 그 마음의 보좌에는 주인 자리를 여전히 내가 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고 내가 천국은 갈 수 있지만은 이 삶은 내가 주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 복음을 듣다 보니까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서 이게 주님이 이게 없는 이게 주님이 이게 밖에 있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얘기는 하는데 보니까 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의 어떤 그 주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주님은 이제 밖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열매를 통해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다 근원적인 이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이곳으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 연결되기 때문에 구원은 받더라고요. 구원은 받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이 모든 사람 속에 당신 들어가지요. 이렇게 하면 들어가겠죠.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이 죄를 범했다 하면 죄를 범한 거죠. 그런 게 양심이 있으니까 네. 그럼 당신 죄인이죠. 그럼 죄인은 지옥에 갑니다. 지옥이 이렇게 끔찍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 믿으면 뭐 손해볼 것도 없네요. 그럼 내 믿지요. 믿어주지요. 그래서 아,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제 받아주고 구원 간증을 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럼 그런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이 그 죄를 이렇게 터치하는 죄에 대한 회개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더러 이 마음에 아무런 변화 없이 이 지적으로 이 모든 이 공부가 된 거예요. 공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아, 뭐 이렇게 해서 이 답은 무엇이다. 이 공부를 쫙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로는 이제 다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대답은 잘하는데 그 속에 성령의 주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저는 이제 전청의 그 전국 청년 캠프의 스텝으로 이제 이게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구도자반을 제가 맡고 있는데 이 상담을 하러 오는 이제 구도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믿음의 2세입니다. 부모님이 구원받고 이제 결혼해서 태어난 그런 이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흰 옷 입고 있는 우리 예쁜 우리 그 자녀처럼 이런 청년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런 청년들이 상담을 하러 와요. 상담을 하러 와서 아 형제님 제가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아요. 또 내 구원을 이 교회 생활하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그럼 제가 이제 네 그때 어떻게 구원 간증했는지 그 구원 간증 한번 해봐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때 자기가 침례 받을 때 구원 간증한 내용을 좀 구원 간증을 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아 이게 문제가 막 보여지는 겁니다. 대부분이 회개가 없어요. 회개 없는 지적 동의를 통해서 이제 이 해답을 얻은 겁니다. 해답을. 그 특별히 믿음의 과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뭐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 죄를 깨닫기도 전에 죄에 대한 고민이 일어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기도 전에 내가 큰 심각한 질병이 걸렸다는 것을 진단하기도 전에 그냥 답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 다 없앴다. 그럼 네 죄 있나 없나? 그 죄 없어요. 이 말할 때까지 그냥 막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죄 없다고 먼저 놔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죄 있다 보면 또 그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주셨다고 그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마음에 성령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를 우리가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잘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좀 불편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놓고 이 보좌에는 내가 앉아있고 내 뜻대로 하고 주님은 이 내 마음에 한쪽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살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겠습니까? 좀 불편하겠습니까? 이 그림만 봐도 느끼시죠? 자, 그런데 이 죄로 접근했을 때 이 죄가 뭐냐? 죄는 죄의 뿌리에 해당하는 뿌리, 열매, 나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죄들은 죄의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나무가 있으니까 그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까? 이 나무가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가 맺히고 감나무 같으면 감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감을 맺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이 감은 열매를 자꾸 따버리면 없어집니까? 감이 안 열립니까? 이 감나무를 갖다 쳐줘야더니 감나무를 죽여버리면 감 열매가 열릴 필요가 없는 게 평생은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삼는 것을 이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맺히게 하는 이 나무를 지금 문제 삼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육신, 자,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있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있는 이것을 죄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문제 삼는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다. 그 십자가에 보면 십자가 있고 십자가 위에 보면 제패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제패에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거기에 딱 붙여놨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붙여놨다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그 제명을 가지고 죽었다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은 황제, 가이사 황제인데 자기가 왕이라 했으니 이 반역자예요, 반역. 그래서 예수님은 반역자로 십자가에 체형을 당했거든. 누가 반역을 행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형제자매가 내가 주인이 돼서 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이제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 죽을 때에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와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니까 이 자리에 내가 죽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체를 이게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겁니다. 주인으로.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즘은 요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자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딱 자리가 잡히는 겁니다. 그전에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관계 회복이 좀 필요하게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왕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성령으로 깊이 이제 깨달아졌을 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 주님과의 이 관계, 사랑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가 되는, 이미 이제 못 박혔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실제로 이제 와 닿게 될 때에 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제가 제 마음을 모시고 회복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관계가 딱 설정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제자리에 내 마음의 보좌에 딱 앉으시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면 종된 나는 그 사랑을 얻어먹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주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런 관계에서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막 성경을 읽고 이러면 그때는 좀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냉랭해서 그냥 왜 이렇게 주님과 내가 동행이 안 될까? 성경은 동행하라고 하는데 왜 안 될까? 이런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 있으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관계를 딱 이렇게 설정해서 바꾸고 나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딱 되니까 주님 하면
주님 하면 진짜 주님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님 하면 그만 내 진짜 나와 함께 있는 주님 이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이제 믿음 때문에 이 환경을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시더라고요. 100%뭐 내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는 아닌데 진짜 어떤 환경이 또 막 이렇게 닥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이분이 부활하셔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것쯤이야 다 해결할 수 있겠네 하는 이런 마음이 이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믿음이 생기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내가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육신 자아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내가 이렇게 못 박혔다고 하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데 다른 데 여러 군데 보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그러죠.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그냥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주인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사시는 이것이 사실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는 기초가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기초가 없이 성경을 읽으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나를 높이는데 그것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다 어려움이 되는 게 내가 자꾸 높아져야 되는데 다 내가 높아지는데 그럼 상대방을 서로 그냥 이게 세워줘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니까 내 뜻대로 하자는데 이 사람도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충돌이 이제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하고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그들과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또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육신을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만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진짜 주님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인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경건의 훈련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 여기에 이 경과 신앙의 기초에 이 육신이 다 앉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니까 결국 자기를 강화시키고 자기가 더 좋은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이것이 육신이 완전히 주님과 함께 깨어지고 주님이 주인인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가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이 회복이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회복이 됐을 때에 그때 이제 성령이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이제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활동하시면 영혼들이 오면 우리는 잘 못 느껴도 그들은 이 주님의 그 따뜻함을 느끼게 되면서 그들 정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보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막 육신이 막 충돌할 때 보면 영혼들이 안 오더라고요. 아예 와도 그냥 뭐 정착을 못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따뜻하게 하나가 다 되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게 회복이 되니까 다 이 육신이 깨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주님이 나타나니까 주님의 그 따뜻함이 이제 나를 통해서 그냥 이게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도산에 와서 그냥 여기 오니까 너무 참 평안하다, 뭐 자꾸 오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또 교회에 더해지고 이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이 시간이 금방 됐네요. 제가 이제 경험한 그런 내용들을 형제자매들과 나누는데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하셔서 주님 섬기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